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입니다. 3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6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서희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어제 저녁 7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로 치면 내일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밖에는 조문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의료원이거든요. 교인들에게 전체 공지는 오전 9시에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조문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습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구원의 어떤 쭉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잘 모르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은혜인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화목제물과 그리고 속죄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복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쉬운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 속에서 나는 빠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없다,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와 비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속에 내가 빠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냐, 나는 의롭거든요. 나는 태생적으로 의롭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일꾼을 뽑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죄.
우리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이 사람은 하면 어떨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이에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고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중심성, 나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로, 너 중심으로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산에서 일가족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던 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죠. 그래서 경매 딱지가 붙고 경매가 낙찰이 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가족을 다 죽였죠. 그리고 본인도 죽었습니다. 대단히 악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건 맞죠. 누구나 그 상황 속에서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게 가족을, 자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목졸라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본인도 죽은 것을 합리화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히 악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중심으로 내 자식을, 내 입장에서 내 아내를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할 만큼 내 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돕고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이지만 자신을 비관해서 가족까지 죽인다라고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말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을 넣어서 박근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냥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쭉 과정인데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첫 출발인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이고 십자가고 의인이고 그리고 성화로 쭉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럼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리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은 재판에 내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아이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정말 나라에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민을 가고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희대 살인마와 같은 그 성폭행범이 몇 년 형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게 됩니까? 그 재판관 자체가 법을 너무 느슨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그 재판관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물론 법조문을 의심하겠죠. 사회적으로 충분히 사형에 처할 만큼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5년 정도 받고 좀 지났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리고 5년 정도를 1년 정도를 받고 집행유예를 3년을 받아서 그냥 우리 일상 속에 살아와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그 재판관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아니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진짜 아니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그럼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해진 걸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불의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진짜 목사인데 그렇게 생활하는데 너가 구원을 받았어. 아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야. 불의한 존재야.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을 욕먹이지 맙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지 맙시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애가 똑바로 살아야 부모가 욕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바울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 없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 경중을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별해야 되는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이 왜 오전 일찍 6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차별이 없는 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8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이 같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열받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몇 시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새벽 6시잖아요. 오후 5시인데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오후 5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불만이 있어. 왜냐? 난 오전 6시거든. 난 8시간 일한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근데 나는 가만히 따져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믿음,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음도 하나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 100번 정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하고
법궤 안에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10계명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수소를 데리고 갑니다. 숫소를 데리고, 흠없는 숫소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우리 가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숫소를 데려가서 잡아서 죽여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죠. 그리고 순염소 2마리. 뭐요? 순염소 2마리. 요즘에 홈쇼핑 보니까 그렇게 염소를 그렇게 팔더라고요. 염소를. 그 옛날에 호준이라고 나왔던 그 한의사 그분이 그렇게 염소를 팔더라고요. 염소가 좋은가 봐요. 그때도 수염소 2마리를 딱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한 마리는 놔두고요. 한 마리는 피를 내어서 찍어서 이 법궤에 있는 그 덮개에다가 동쪽을 한번 뿌리고, 그리고 앞쪽으로 8번을 뿌리면 7번을 뿌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남은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한 마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다 고하죠. 그러면서 안수하는 그 손길 위에 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누구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숫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이제 광야에서 염소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이 속량인데, 속량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화목제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화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심판과 진노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잠깐 죄를 눈감아 주시는 거고요. 뭐 한다고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됐던 것은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거.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 주시지 속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눈가림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가 임하지 않고 워워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죠. 그럼 속죄는 뭐죠?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값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 속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연인 보셨죠? 연인. 드라마 연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다 끝났으니까. 전 다 봤어요. 그냥 제 아내 옆에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냥 제가 막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쉿! 조용해. 남국민 대사하잖아. 남국민 때문에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가만히 멍하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거기 보면 1636년에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오죠. 칸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먹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소현세자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50만 명을 데려가요. 50만 명. 어마어마하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들은 오랑캐와 마주쳐도 욕보인다 그래가 집에서 쫓겨나는 소박.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절대 남편들이 돈을 가지고 찾으러 가지 않아요. 속환시키러 돈을 가지고
부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대요. 욕을 보였으니까. 근데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는 돈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때 청나라의 포로로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오는 게 속환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랑 속환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이고요. 그 속량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치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격양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뭐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 내가 뭐라고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죽으셨지?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받지? 내가 뭐라고 이런 정말 평안을 누리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지?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이런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나요? 그 참아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놔두시나요? 참으시는 중에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용납받은 우리가 눈 감아서 기다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열받을 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너한테 굽신굽신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남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그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때로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될 때 많잖아요.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새가족 전도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 굽히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얘를 죄를 씻어줄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죄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뭐라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죄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저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연약한 이런 믿음도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여러분 뭐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열받은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려 몇 명을 죽여? 그러면서 더한 몇십 배의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정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 죄 아닙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뺨을 맞아요. 우리 몇 대 때려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게 왜 우리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때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진노의 화살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 손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동으로 주님이 욕먹지 않도록 오늘 하루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